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지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겨울 추위가 꼬리가 참 깁니다. 날씨가 오늘도 참 매서웠는데 이제 낮에는 조금 풀어지기는 하지만 이번 주말쯤 돼야 날씨가 좀 풀린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다 높으시다 보니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건강하게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셨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은 자, 산 자는 목숨이 끊어졌느냐 붙어 있느냐, 코로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원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4절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 3개를 추려보면 말씀, 빛, 생명,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만 틀리지 속에 있는 내용은 다 생명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성경은 따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판단하는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있느냐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본문에서도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어둠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고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영접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보혜사를 영접해야 되고 독생자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말씀이 계시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산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접을 통해서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을 가보면은요,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 물고기가 있고 죽은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죽은 물고기 사다가 국도 끓여 먹고 구워도 먹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은요, 만지면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어요. 파다닥거립니다. 그 물이 막 튀어요. 살아있으니까 그 생선이 어때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고함치듯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어. 이건 죽은 물고기 같아. 여러분, 우리는 산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때로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물고기지. 산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성경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벙어리라 그러고 쩔뚝발이라 그러고 소경이라 그러고 안전뱅이라 그러고 때로는 나병 환자라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의 삶이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기적입니까? 저는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동안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은 자처럼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존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력이 화려하다 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져봐요? 불러보면 압니다. 여러분 집에도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시죠? 이름을 다 붙여요. 우리 강아지는 뭐 돌돌이야, 뭐 우리 고양이는 뭐야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양 키우는 사람도요 양에다가 이름 다 붙여요. 그래서 저 녀석이 밤새도록 살다가 이거 또 죽은 거 아니야? 뒤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뭐뭐 양 하고 부르면은요 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봅니까? 살았구나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양은요 절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 것은요 반드시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양들이 엄한 길로 막 가요.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계곡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럴 때 주인이 불러요. 소리를 내겠죠. 어떤 소리를 내겠죠. 휘파람을 내든지 지팡이를 땅에다가 딱딱 치든지, 그러면 양들이 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4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 그럽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면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이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누구와 또 하나예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하고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성경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금방 읽어드린 성경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처음부터는 다 달라요. 처음부터는 다 다릅니다. 다르게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부터 같은 분이세요. 생명이 들어있는 태초의 말씀,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처음 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것, 이것이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이라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원서의 순서로 따르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야 세상에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이 있어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살았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중을 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시지만 세상에서
내 자식만큼 이쁜 놈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만큼 이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옆집에 아무리 예쁘게 생긴 처녀가 있어도요, 내 자식만큼 이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씨가 저 속에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못생겨도 어떻다 하더라도 내 씨가 저 속에 있으니까 그 자식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씨,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당신 아들 보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아들 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씨인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아무리 지키고 뭘 행하더라도 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으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라고 말해요. 거듭나라고 말해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죠. 믿음으로 거듭나려면 율법이 내게서 떠나가야 되지요. 처음 것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인간은 없다라고 말해요.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나를 관장하던 나의 전 남편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전 남편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남편이 몇 명입니까? 총 6명이에요. 이 남편을 계속 만났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괜찮을까? 만났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쭉 해서 지금만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편도 여인의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6 남편을 다 보내고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당신의 남편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난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세례 사건이 나한테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남편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율법이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율법의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율법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사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을 얘기할 때는요, 창세기 3장으로 안 가볼 수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입은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걸 좀 가려보려고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죄가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집니다. 저 어릴 때도 그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떡갈나무 잎을 가지고 몇 장 띄어가지고 이 그 떡갈나무 가지를 이렇게 꿰가지고 딱 해서 이 머리에다가 임금의 왕관처럼 그렇게 쓰고서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멋있죠. 새파란 이파리가 탁 씌어지니까.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말라요.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옷으로 입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이 취한 첫 번째 율법적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바울은 이 옷을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기록돼야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책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곧 뭐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생명책임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누구누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가지고서 쫙 펴가지고 일생을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책 자체가 나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책이에요. 그걸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행위로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선하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5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 전부 행위로 이야기하면 신격자들입니다. 다 문제 있는 여인들 아니에요? 다말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말이 야곱의 집으로 시집 갔는데 남편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털 깎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임신을 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야곱이 소문을 듣는 겁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당장 며느리 데려오라고 부르릉이 떨어집니다. 마당에 꿇어 앉혀놓고 저 못된 저 여자를 불에 태워서 멍석 말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해요.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다말 같은 여자가 왔어요. 우리가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손가락질 안 해요. 그냥 시시시시 거리면서 속에 있는 마음의 손가락으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저런 사람이 왔대. 저런 사람이 왔대. 여러분 다말과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잘 보세요. 시아버지는 이 다말 며느리를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죠. 어떻게 보면 둘째 사망의 불못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못 태웁니다.
불못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씨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씨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씨를 가졌다고 말하라는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나를 어쩌지를 못해요. 내 안에 당신의 씨가 있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아버지와 다말의 불미스러운 유착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애기에게 여기에 다 멈춰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툭 던져 놓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의 씨가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죽는 자리에 임박해져 가지고 내가 당신의 씨를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못 죽이는 거예요. 룻 보세요, 여러분. 룻이 사는 그 모압 지방이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룻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이 룻도요,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가 더 살기 좋은 자기의 고향 땅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으로 왜 가고자 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분 따라가면 뭔가 횡재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 오르바는 그냥 떠납니다. 오르바의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르바의 뜻이 뭐냐면 뒷돌목? 예, 뒷목, 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등을 보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룻은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라서 그 시어머니한테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버지 집을 등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요?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혈통과 족보 다 부인하고 믿음 안으로, 생명책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할지라도 메삭과 사드락, 아벳노고와 같이 믿음과 신앙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의 풀무불 앞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이 자리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 불 가운데서 구원해 줄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도 불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더 존귀와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방나라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들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책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대로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신앙생활 난 누구보다 못해,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있느냐를 따지십시오. 생명의 씨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영접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